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뜨겁고 벅찬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박혜우 지사님께서 하나님 넘어져서 팔꿈치뼈가 다 부서졌고 발목도 또 그렇게 다쳐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수술을 해야 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상하자매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오랜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헌신해 왔습니다. 주의 딸이 지금 엘보우가 팔꿈치가 또 인대가 많이 또 다쳐서 회복 중에 있사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흠과 점은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오직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받은 주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의 말씀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 시편 84편을 지나갈 때마다 참 감동을 받고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84편 위에 있는 가로 안에 쳐져 있는 문장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을 읽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만 가득한 시가 아닌 뭔가 사연이 담겨있는 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어볼까요? 이 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를 쓴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이 고라 자손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시의 대상인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을 사모하는데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왕이 계신 곳이니까 왕궁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사모하여 어찌나 사모했던지 제가 쇠약해졌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내 마음을 부르짖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절한, 애절한 마음을 고백했던 이 고라 자손, 그는 어떠한 족속이었고 사람들이었을까? 자손이라는 건 복수형 아니겠습니까? 무리였어요. 근데 누구라고요? 고라의 자손이었다. 성경에 있으니까 어렵게 다가갈 수 있지만 의성의 후손이면 의성이 자손이고 누구의 자손이면 이렇게 불리지 않겠습니까? 고라는 누군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서요? 구약 성경에 있는 민수기 16장에 고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지금 이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라는 사람과 그와 함께했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들은 사실 하나의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을 터뜨리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아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12아들과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큰 백성을 만드셔서 이끌어오셨던 대민족,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꺼집어내서 내가 참 이 땅의 하나님이고 신임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는 바로 목전에 두고 2년이라는 시간에 그 광야 시간을 거친 후에 이제는 목전에 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저 땅에 들어가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12개의 지파로 형성되었어요. 부족으로 형성되었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 명씩 대표자가 나와서 12명의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게요? 처음에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요즘으로 따지면 부족한 것이 없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누가 살고 있다고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거인 족속이에요. 아주 전투력이 아주 높은 그런 민족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 눈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인데, 우리 스스로 봐도 그러네요. 그 땅은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올라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을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을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 남자의 수만 60만 명,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든 어린아이와 어른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을 웃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1세대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돌며 이제는 그 후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억울했던 거예요. 누가요? 고라가요. 누가요?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의 후손이었어요. 레위는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고, 특별히 그 속에서 제사장도 나왔고, 그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돕는 그런 일들을 했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그러한 무리였습니다. 근데 반기를 든 거예요. 나는 올라가야 되겠다. 왜 모세 너만 그렇게 리더십이냐? 그렇게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였던 고라,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 속했던 다단과 아비라는 이 세 리더십과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 지도자로 부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250명 정도가 여기에 가담을 해서 아론을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서서 너희가 교만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어찌 그리 교만한지 해서 너희가 받는 징계가 일반 사람들과 똑같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너희들에게 속한 모든 육축과 가족들이 그곳에 함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아닐지어다 하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머물렀던 장막은 그대로 땅에 파묻히고 땅은 다시 입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50명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갖고 왔던 그 향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다 죽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이쯤 되니까 고라의 자손이라는 게 과연 그 자손들로서 떳떳했을까요? 떳떳하지 않았을까요? 고라 자손이세요? 아니시죠? 할렐루야? 더위 드신 거 아니죠? 그럼 저를 보고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실패한 이들의 얘기를 할 거지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얘기를 할 것이니 저를 봐주시고 웃어주시며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이 고라는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됩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지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과실을 지어주신 후에, 먹고 마실 것을 지으신 후에 인간인 아담을 만드시고 너가 여기서 마음껏 누려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심으시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인데 이 축복의 근원이 나인 것을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 너와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언약, 계약의 나무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그는 에덴 동산,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환희의 동산. 기쁨과 환희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든 많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기쁨이었을까요? 환희였습니까? 아니죠. 그 기쁨의 근원, 그 환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에덴 동산이었고 환희의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걸 망각했죠. 누가 그걸 망각했습니까? 고라였던 것이죠. 빨리 가나안 땅에 징계를 받았지만 그것을 거스르고 가나안에 빨리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것을 누려야겠다 욕심이 차올랐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간다는 건 교만이고 불순종이고 불신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을 닮은 누구요? 고라였던 것이고, 그 고라라는 자손을 태어나 보니 누구의 아들딸인 거예요? 고라의 아들딸인 거예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조카를 안고 있는 영상이 몇 년 전에 올라온 걸 봤는데요. 밑에 자막이 태어나 보니 손흥민의 조카라는 거예요. 별로 실감이 안 되시죠? 많은 명의아부가 내 삼촌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론 정훈이는 제가 가도 인사를 안 받아주고 교회 좀 오라고 하면 딜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 어린애가 카레를 맞게 왔다 한 잔 사주면 간대요. 참, 물론 저는 아직 그런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요. 근데 고라의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그는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한 가지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가족 모두가 장막 속에 묻혀 죽었지만 놀랍게도 민수기 26장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러면 그의 아들들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책임,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명을 다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라는 실패했지만 그의 후손들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후손들이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했겠어요? 야, 쟤는 중간에 실패한 자의 후손들이야. 야, 쟤는 반역자의 아들, 딸들이야. 그런 고라가 찬양하는데 은혜가 있겠어? 그런 고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돕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런 고라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의 고라의 후손들에게는 그래, 나는 실패자의, 나는 징계를 받고 그냥 징계가 아닌 땅에 파묻혀 죽은 한 사람의 후손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구나. 그러고 보니 그런 고라의 후손인 자신을 레위로 부르셨고 살아남게 하셨고 그 순간에도 예배자로 부르신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도록 그의 마음에는 충만하게 차올랐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세우시고 그 찬양을 귀하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고라의 후손들이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를 함께 올려드리는, 이 시의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누구요? 아마도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썼던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흥한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지고 586년 BC 586년 또는 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그 성전이 완전히 제국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무너져버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마치 자신들의 신인 양, 안타깝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아담의 후손 아니랄까봐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은 그냥 자신들의 우상을 삼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역사의 큰 전환점 속에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실패한 고라, 그 고라의 후손들, 그리고 그 고라의 후손들을 더 큰 범죄에서 감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실패의 반복에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아픔을
나라가 사라진 것을 넘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한 몸을 이루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고라의 후손들이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선조인 고라는 실패하였고 우리는 실패자의 후손들로 낙인이 찍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 레위 지파, 이 우리 고라의 후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무너져버린,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우리가 징계를 받아 이렇게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어떠한까지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다른 사람이 위로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실패했던 한 사람의 후손들, 자기들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자로 설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미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인간, 그런데 그 속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제가 지금 영원이라는 말을 뱉고 대중가요나 많은 복음 그 찬송 속에도 영원이라는 단어는 많이 새겨져 있지만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 영원이라는 그 의미를 사실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로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다 보니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속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히고 흙으로 사라져 버리고 산화되지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도록 창조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이 마음속에 그래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든 없든, 나는 신을 안 믿는다고 하는 어떠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는 영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하지만 그게 진리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 아담으로 인해서 그렇게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왜곡된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외는 또 다른 타자들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를 불러왔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자기 자신마저도 그렇게 소외를 시키고 왜곡시키고 무거운 죄의 무게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그렇게 많은 소외와 공허한 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이 빈 공간을 무엇인가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고라는 그런 전형적인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반역의 사건 이후 고라의 자손들, 그리고 그 고라의 자손들이 찬미로 처참히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을 이전에 이 고라자손이라는 것을 염두를 두지 못했을 때는 참새도 하나님께 깃들고 제비도 깃든다는 게 그냥 지나갔어요. 참새랑 제비가 저한테 뭐가 중요해요? 사실은요, 중요하지 않지요. 근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시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저쪽 대부도에 언젠가 주일날 오후 3시에 최봉 경제님과 윤상 목사님이 차를 얻어 탔는데 납치된 줄 몰랐어요. 제가 밤 11시까지 거기에 있다 왔는데 그곳을 또 제가 방문을 했지요. 근데 거기에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에서 주는 아주 맛있는
그 밥을 좋아하시거든요. 돌솥밥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새 집이에요. 완전 새로운 매장이에요. 아주 매장이 깨끗하고 테이블도 깨끗하고. 근데 거기에 제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다 나갔어요. 보니까 제비집이 그 깨끗한 집에 뭐가 있어요? 그 제비가 뭘 물어다가 뭐 지피라든가 어떤 풀 쪼가리 같은 걸 물어다가 지었는데 거기 뭐가 있겠어요? 여기 나온 제비 새끼가 짹짹짹인지 삐약삐약인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비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제 주인분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심 좋으신 것 같은 아주머니가 좀 됐는데요, 이 제비는요 철 따라서 또 빈 것 같은데 또 오더라고요. 주인의 넉넉한 마음 아니겠어요? 제가 만약 주인, 점점 인색하거든요. 더럽게 여기다가 이런 거 치고 그래 하고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 새 매장에 손님들이 오면 불편해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그렇게 제비집을 허락하는 걸 보는데 누가 뭐 보였겠어요? 고라의 자손은 이 아름다운 찬미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성전에 감히 패역한 한 존재였던 고라, 그리고 그 패역한 고라의 후손들인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들을 그 성막에서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며, 거기에 새 둥지를 틀고 있는 그러한 새들을 보며,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이, 그 용서하심이, 그 사랑이, 그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나 같은 존재에게도 이렇게 한이 없으시구나. 그것을 보니 누가 또 보입니까? 제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부족한 나의 찬양과 이 부족한 나의 예배도 귀하다 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주의 장막, 그 성전에서 섬기던 고라 자손들은 그렇게 자기 조상 고라의 죄와 실패, 그로 인하여 자기들에게 전가된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시며, 마치 제비새끼와 참새에게도 집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그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성전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사실 그것은 고라 자손을 넘어서 지금 고라 자손의 이 아름다운 찬미로 위로받을 이스라엘 이제 그렇게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게 무너져 버린, 성전의 모든 게 날아가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과 비루함, 불완전함, 허무함, 무의미함, 가난함, 연약함, 나약함. 그런데 이런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뿐입니까? 아니죠. 누구를 보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면 인간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자기 실존의 한계를 이 고라의 자손들과 같이 뼈저리게 그 한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한, 우리가 저 밑바닥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제가 빈강정이라는 걸 요즘에 좀 깨달아요. 빈강정은 맛있기만 할 뿐이라는 거 생각을 했는데 아삭하잖아요. 바삭하고 부서지잖아요. 지난 오랜 시간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속에 제가 뭘로 보였던 어떤 순간 빈강정과 같다. 그랬더니 누가 더 크게 보입니까? 이 빈강정을 그래도 귀하다고 속에 충만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차오르니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 최여찬 목사님께서 그때 질그릇 속에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배로 담아주신 그 은혜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축복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나약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그 실패하라는 거 뭐야?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패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멈춰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의 성령의 그 조명하심 속에서 내 자신을 조금만 들여다볼 수 있다면, 고라 자손은 이 성경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태어나 보니 고라의 후손들로 태어나 그렇게 주홍 글씨라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있었던 고라의 후손들, 그리고 패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끝나버려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으셨고 부르셨고 한 번 부르신 자신의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뭐라고요? 우리 인간은 하루 폈다가 뜨거운 떼약볕에 한번 쬐이면 져버릴 한나절의 꽃과 같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너무 쉬운 예들을 우리 눈에 다 보여주세요. 아카시아를 좋아해요. 우리 재우 형제도 오늘 아카시아 나무 앞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뭐 하고 있더니 향기를 맡으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카시아가 얼마나 가시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이면 끝나요. 제가 봉쇄산 주민이잖아요. 창문 열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 3, 4일 지나면 그 강렬했던 아카시아 꽃은 사들어 버립니다. 그거 지나면요 철쭉이 피죠. 그것도 지나면요 요즘에는 장미꽃이 우리 정문 앞에 흐드러지게 폈는데 일주일도 안 가요. 금방 사그라듭니다. 이걸 보니까 저는 누가 보여요? 또 제가 보여요. 올해로 42살이에요. 저보다 어른들은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순발력도 좋았고 체력도 좋았는데 아까 태준 형제는 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출근하는데 퇴근하는 자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요. 일어남과 동시에 눕고 싶은 마음, 아주 요즘에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힘도 어떠한 열정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꽃과 같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지고 말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 형상을 담도록 귀하게 창조된 인간도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힌트를 주셨죠. 뭐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입의 기운이 그 모든 피조물들이 운행하시고 오직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들지 않는 꽃처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5절부터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는 뭘까요? 시온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를 말합니다. 과거의 의미에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는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어린 양과 거기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24 장로들과 또 그룹들과 모든 민족과 인종과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언젠가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예배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온이고 오늘은 우리에게 또 작은 시온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쉬운 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온이고 또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예배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의 후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엔 자신들은 미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망했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매우 연약한 그 거룩한 하나님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온,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라 자손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내가 지금 실패와 낭만과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한계의 끝에 다다라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서 나를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자리를 향한 그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들, 그들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록 고난과 괴로움과 누군가의 비난과 정죄와 그것을 넘어서서 내 자신조차도 너는 실패자라고 외치고 있는 이 험난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움을 터서 샘물을 마시게 하시며, 메마른 것 같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늦더라도 반드시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그들은 힘을 얻고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얻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각기 나아가 예배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고라의 자손들, 그들이 위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의 연속 속에서 또 주저앉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이 고라의 자손들은 기대자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자신이나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존재의 의의를 얻고 그렇게 나아가 예배하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먼저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고, 우리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가능성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두려움으로 가득한 도마가 질문을 하죠. 아니, 선생님, 주님,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던지는 질문이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거룩한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한 그 시온의 대로는 어떻게 가는 것이냐고 질문을 도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시온의 대로, 아버지가 계시는 그 길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한계만이 가득한 우리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의 가능성인데,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고 생명인 가능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에는 죄인이고 실패자이고 그렇게 버림받은 자라고 불려졌던 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가슴에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 어떠한 이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갈 그 예배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누구의 피를 얻었어요? 예수의 피를 얻었어요.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찔림 받으시고 고통당하셨던 곧 그의 육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마땅히 예배받으실 그 시온, 그곳에서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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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이 흘리신 눈물과 우리를 쏟으신 그분의 땀으로 우리는 깨끗이 씻기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했던 한 가지 질문의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통당하셨고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으며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나를 의롭다 하셨음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시들어버린 꽃과 같은 저를 발견했습니다. 에너지가 없고 그렇게 기운이 빠져있는, 앙상하게 말라버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설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것이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저만의 문제일까요? 생명력 없이 실패와 좌절,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러한 우리 인간, 바로 우리, 그것이 바로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오직 주를 사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뛰어들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하루 종일 걸어가도 그 떼약볕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없는 사람 취급해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모든 비난과 내 스스로도 나에게 던지는 모든 자책감의 화살로부터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참새 새끼 같은, 제비 새끼 같은 나조차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 궁정에서의 하루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선조 고라가 탐욕과 후회와 절망으로 보냈던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이 세상에 나에게 유혹하는 모든 거짓된, 모든 나를, 내 이 빈 마음을 채워줄 거라고 거짓말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지고 그런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는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주님의 품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내겐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서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여, 그렇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겸손히 솔직한 자세로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나의 실패한 과거와 현재 내가 처한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리는 나아갑시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